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교회 문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조사에서 교회 문턱이 높은 이유를 조사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그러니까 언어부터 이미 구성된 그룹 속으로 잘 받아주지 않는 것까지 참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비슷한 경우가 나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은 제자들의 대표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즉 12명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금지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자신들의 특별한 권한과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만약 귀신을 내쫓는 일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되면 자신들의 지위가 내려가고 자신들의 특권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38절을 보면 그는 다른 이름이 아닌 주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39절에서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 그들이 비록 예수님의 12제자의 무리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들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특별한 그룹에게만 영적으로 탁월함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독점하도록 하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 그 고백 아래서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4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물 한 그릇 정도만 주는 호의만 있어도 우리와 같은 지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특별함이 조건 없이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이제 그 사랑으로 받아들여진 모든 사람들은 지위와 신분에 상관없이 그 사랑 안에서 높음과 낮음이 절대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42절에서도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귀족이나 제자 혹은 이름 있는 사람이 아닌 가부나 고아 등 사회적 약자나 세리나 창기와 같이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만약 어떤 이유에서라도 신앙을 잃게 되면 그것 자체가 바다에 수장시킬 만큼 높은 강도의 벌을 받을 죄라고 비유하며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작은 자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사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자신들은 이미 예수님이 뽑은 12명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위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그들 안에서 서로 누가 높은가를 논쟁을 벌이고 있으면서 자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만이 누려야 하는 특권, 즉 엘리트주의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경계의 대상이거나 무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저항할 수 없는 그룹에 있는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여진 사람인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여 줘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부터는 나의 손과 발과 눈이 그런 범죄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43절부터 나오는 말은 사실은 과장법으로 기록된 말이지만 이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생명을 걸고 그 요구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적으로 특별하다는 교만은 다른 사람도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 스스로도 그 교만을 통해서 실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범죄한 부분을 찍어버리듯이 강한 의지로, 강한 훈련으로 그것을 극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49절을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불에 절여진 소금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서도 소금이 되어서 남을 이겨서 큰 자가 되고 남을 실족해 하는 세상과는 달리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남을 세우고 일으키며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인간관계 안에서 선을 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끊는 존재가 아니라 선을 허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벽을 세우는 존재가 아니라 벽을 허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납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인정되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누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하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순간부터는 우리와 한 가족임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로 준비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를 정의할 때 많은 사람들은 강남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산층의 종교라고 기독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기독교가 성장하게 된 이유는 모든 사회적으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교회 안에는 각종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들까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안에 들어가면 자신의 직업에 따라서 교육받는 그룹이 달라지고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교육받는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돈이 많든 작든, 신분이 좋던 좋지 않던, 직업이 좋던 좋지 않던 하나님 안에서 다 한 가족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끄어야 할 선은 죄와 우리의 관계 안에서만 존재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는 그 어떤 선이 아닌
모든 것을 허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허물어야 하는 선과 벽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여러분이 불에 소금이 절여져서 정말 짠 소금이 되듯이 여러분들이 먼저 희생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인해서 그 썩어짐이 덜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이 무석에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선이 끄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이 허물어지는 그런 은혜. 그래서 여러분이 더 짠 소금으로서 이 땅의 썩어짐을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